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해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양날의 검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무의미한 것들이 먼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영적인 시각을 갖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뭐가 된다고요?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정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과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으셨죠. 그럴 때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초조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인생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니까 시간에 대하여, 우리 인생이 걸어온 그 시간에 대하여 이것이 보인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보인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보이느냐? 삶은 시간 위를 오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1분 1초 올라가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멈춰버리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도로 위에 삶이 오고 가고 있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첫째는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하여 변화하여 우리에게 선물처럼 존재한다. 그것을 영의 눈을 뜨니까 보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고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를 오르막으로도 내리막으로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흐르기 때문에 새로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멈춘 것 같을 때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도로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그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그 시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가기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도로 위에 서 있는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가려고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길이든 언덕이든 절벽이든 상관없이 흐르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이나믹함을 주는 것이고 삶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실증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료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따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의 문제라기보단 그 시간과 그 시간 위를 걸어가는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의 변동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시간의 진동 속에 나를 깨워 더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갈수록 아름다워지셔야만 합니다. 더 좋으셔야만 합니다. 시간의 흐름의 방향은 새로움이고 발전이고 더 멋진 곳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도로 위에 나의 인생을 올려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특징,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의 삶과 시간을 바라보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시간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울리는 확성기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선한 곳으로 흐르는 것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것인데, 그 시간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울리는 확성기라 솔로몬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시간에 뭐가 있다고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가 시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할 때, 시간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시간, 이루어야 할 그 일을 행하여야 할 시간, 도전해야 될 것을 도전해야 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지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때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고 때에 맞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명 시간의 계절을 잘 타고 넘어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올해 들어서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래요. 그러니까 다 외투를 입고 오셨어요. 오늘 겨울이라 외투 입고 오신 거지요. 여름 민소매 반팔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계절에 맞게끔 옷을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해야 될 그 일을 그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배워야 될 때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정서를 담아야 될 때 그 정서를 담아야 되는 거죠. 예의를 배워야 할 때 그 예의를 배우지 않으면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아니요, 요즘은 0살 버릇 100살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익히지 못할 때, 익히지 못하면 매너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지식을 품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실 때도 무질서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6일 창조가 서로 연결되도록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되도록,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에는 낮에 맞는 행동을, 밤에는 밤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에 맞게 창조 시간에 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 속에 인간이 시간에 맞게끔 움직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런 시간 속에서 힘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묵상하며 준 해답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축복이고 아름다운 선물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시종을 인간이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 시간을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푸른 초장에 누워 놀고 있는 양과 같아서 시력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면 양들이 그렇게 목자를 따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서 목자를 따르기도 하지만 보이는 게 없어서 고집불통이기도 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양들은.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갖고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공격을 받고 시편에 보면 독수리가 양의 눈알을 빼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다 양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양의 시각과 같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여정과 삶의 시간에 대한 시력이, 영적인 안목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 전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의도를 알 수도 없고 또
또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망원경도 나의 삶에 없고 지금의 삶의 시간에 대한 의미를 면밀하게 따지는 현미경도 없기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목적,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시면서 내 인생 아름답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초라하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내 인생은 언제나 초라한 것 같아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뒤처진 것 같아요. 어제도 잘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토론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잘이라는 건 웰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 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벌어 사는 것. 그렇게 사니까 교회 와서 잘 살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인생은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걸 네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언제나 흑암인 것 같고 어둠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 풍랑 속에, 그 폭풍 뒤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찬란하고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나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담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내 모습을 보면 초조해지는 거죠.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나은 집에 살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초라함이 감추어질까 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아서. 하지만 성경은 그게 너의 인생을 초라함에서 화려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름다운 인생이야. 네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은 복된 거야. 네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시간표와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절망의 계곡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항구로 도달하게 함을 너희가 믿고 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일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주님 언제나 나는 좀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너의 인생 아름다워. 지금 그 시간 선한 길로 가고 있어. 너는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일하고 있잖니.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잖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 영의 눈이 뜨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조그만 초가집 하나를 짓고 사는 정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초가집이 아니라 뭘 만들어 주실까? 하와이에 있는 대저택을 만들어 주신다. 저는 믿고 선포해요. 그 왜 하와이일까? 제가 하와이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하와이에 정말 마음에 소망하는 거예요. 대저택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또 이것만 듣고 목사가 욕심 많아서 하와이에 큰 집 짓는단다. 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워딩을 쓰는 것은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책을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대한,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통찰이 아주 뛰어납니다. 생각의 연금술,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기회가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안목과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정도의 시간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 없어서 되겠느냐라는 도전이 있어 제가 하와이 대저택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가집 하나를 세울 때도 쉽지 않겠지만 그냥 땅만 고르고 그냥 파 올리고 거기에 집을 올리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대저택이니까 기초공사를 단계별로 해야겠죠. 독립기초공사가 아니라 매트 기초공사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표조사, 본인조사, 집안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계대로 자재를 선택하고 시공해야 되는데 시공사도 잘 시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부가 계획서대로 설계대로 하지 못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우별 여러분, 지표조사 뭔 줄 아십니까? 본인조사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지만 집은 지어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내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조사, 분석 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시간, 사람, 사건 다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물하시려고 지금도 시간을 멈추지 않고 선한 방향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건강의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망함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 탈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조금만 힘들면 불만. 그것이 내 입속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처럼 마치 인생을 통달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초월을 얘기하지만 회피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빙산의 일각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그렇게 불평하겠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음을 믿으면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겠냐.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과 시작과 끝을 보는 것인데 이 처음과 끝, 시종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처음과 끝은 못 봐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럼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바라보면 시간은, 나의 인생은 축복의 산물임을 확인하게 되죠. 왜요?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설계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시간표를 작성하셔서 지금 이렇게 인도에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최소한 적어도 3개에서 4개, 매달 한 가지씩 발생한다면 최소 12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할까요? 분노할까요? 초라하다고 얘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전도서 3장 12절 이하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2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첫째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다. 우리는 선 그러면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최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히브리 말로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 4절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나의 지금의 인생 시간이지만 그 속에 최고의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이 시간은, 이 인생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의 결론과 결과는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그것만 분명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일,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고 그 시간 토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맞추어져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고단해요. 힘들어요. 분명히 지혜자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노고라고, 지친다고. 그렇지만 그런 지치는 일상 속에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인생과 이 일의 끝은 해피엔딩이야. 가장 좋은 거야. 내 생각을 넘는 길로 이 시간이 움직여가고 있어. 나는 여기에 올라타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찾아서 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간의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즐긴다는 말을 쓰면 인상을 탁 찌푸리세요. 누리고 즐겨라 그러면 이게 마치 죄와 연결이 되셔서. 근데 사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얘기를요 부정적으로 안 듣습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걸 듣는 사람은요,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 위에서 성도님들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면 뭐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즐긴다는 게 먼저 떠오르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정상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딱 살펴보면 이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예요. 라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 라아 토브예요. 엘로힘은 하나님. 라가 뭐예요? 방금 보다. 토부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는 것, 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놀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의 지금의 상황, 사건, 이해되지 않은 어렵고 답답한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사실 선물을 받아보시면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딱 그 선물을 줄 때 리본도 달고 예쁘게 포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대가 되고 막 설레는 그런 감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여겨서 주는 그 포장 예쁘게 되어 있는 그 선물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물로 지금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포장지를 딱 뜯어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게 너에게 필요하대라고 얘기하시며, 때론 거기 안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담았는데 뭘로 담아서 포장을 이쁘게 하셨어. 딱 주시고 딱 풀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 거기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너의 사건과 너의 지금의 시간을 바라보면 누릴 수 있다고. 네가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내가 볼 땐 너에게 필요해. 그러면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사건을 누릴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이 일이 나에게는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막히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이, 이 일이 누림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아직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 일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 흘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세요. 분명히 선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 믿음 생활 안 하셔도 돼요. 그게 확실하기에 저도 어렵고 고난하고 힘들지만 버텨가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아직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가봐야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시간 속에서도 있는데, 내가 2024년 12월 둘째 주에 이 설교를 할 줄 내가 알았어? 몰랐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놓은 말씀, 이 상황에 이렇게 될지 몰랐지.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과 정황에 얽히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니 저도 말씀 안에서 아프고 또 찔림도 있지만 이것을 누리며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전도서 3장 15절의 이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전도서 3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전부터 해오시는 그분의 일은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시간 속에서 변동 없이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미흡한 게 많죠. 내가 보기엔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고 완성시킨다. 그러면서 확인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선포합니다. 일명 과거 바로잡기. 과거 바로잡기.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과거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연한 악한 것들과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기고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잘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무소불위의 세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그 악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이미 지난 걸 다시 찾으신다. 그래서 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악함 때문에 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허무와 허탈함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며, 너희들 그 악함 속에, 그 허무 속에, 그 답답한 속에 눌려 고통하지 마. 내가 바르게 잡아줄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그 선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 한 해 힘들고 지치고 허탈한 가운데 헤매이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없이 믿음의 환호가 아닌 믿음의 실망과 종교적 관습과 습관으로 성탄과 송구 영신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바로잡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선물을 기대하고 누리라. 지금 너의 시간이 비록 어둠과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닥불을 친히 밝히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멈춰 서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수 탄생의 기쁨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어둠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악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시간을 선물로 생각하고 누리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락방하고 큐티하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실상 내가 부딪혀야 될 현장과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뜨겁게 소리를 지르며 1시간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내일 삶의 터전에 탁 갔을 때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한번 부딪혀봤는데 안 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전도서 3장 16절 이하 속에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은 차갑더라.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갖고 안목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마음을 먹어도 인생과 현장의 벽은 너무나 답답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답답함이 뭐냐? 죽음의 문제죠.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모습은 딱 2가지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협박합니다. 내 말과 내 뜻대로 해.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요, 세상의 그런 협박 앞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 사업마다 룰이 있어요. 그거 안 따라가면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면 너 망할걸?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버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겁박하는 줄 아십니까? 니까짓 게. 거봐,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은 딱 2마디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 수준이야. 넌 초라해. 넌 능력이 없어. 봐봐. 아무도 네 말 안 듣지? 넌 그런 존재야. 그게 세상이 우리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봤다 얘기합니다. 자기 일이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협박하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조롱해도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통해서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고 선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과 어둠 역시에 묻혀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고 또렷하게 비춰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는 이런 현장에 부딪히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이전에 읽었던 철학책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는데, 그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얘기하면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birth, 출생입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러니까 사는 것과 태어나는 것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고요. choice, 선택만 있다. 선택만 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 태어남을 여러분이 설계하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안 태어났겠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남을 설계할 수 있다면. 또 여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태어나고 B, 죽는 D, 이 두 가지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C, 선택이에요. 선택.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선택. 그러니까 인생은 사는 것과 죽는 게 아니라 선택의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흑암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악이 승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회의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의 질서는 흔들린 적이 없고 여전히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액션이에요. 물론 우리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여전히 인생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완전하게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줬어.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선한 길로 갈 거야. 그리고 그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토부가 되게 하시는 거.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래,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게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지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 속에 수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악한 것들이 더 창궐할 거고요. 그 속에서 악인들은 더 기승을 부릴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곤해질 거고 고단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주저앉을 만큼 휘청거리는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 믿음을 선택하며 전진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 걸어간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한 두 가지의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축복과 선함이 있는 방향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시면 돼요. 사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인생이 이렇게 버거운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보다 나의 감정을 따라 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이 뱉은 말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뱉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뱉은 말씀이십니까? 거의 9할은 다 내 감정에 따라 뱉은 말일 거예요. 말은 결국 내 생각이죠. 생각은 결국 나의 자아고 가치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침묵하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주어질 때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방향으로 믿음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나의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지금 내게 뭔가를 요청하면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이 그때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라 인정하고 그 길을 지름길로 옮겨 나의 삶의 더 멋진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니까 요 고비만 넘어가면 황금길이고 하나님의 푸른 풀밭이 있는데 그 고비에서 주저주저하고 때를 놓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감동이 아닌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에게 망가뜨리다가 그 황금길 그리고 그 축복의 길 바로 목전에서 다시 돌아 어떤 길로 갈까요? 굽이 비탈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을 걷는 거죠.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선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사도행전 11장 16절 이하에 나온 말씀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선택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처럼 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담겼던 말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들일까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걸어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믿음의 선택, 성령의 감동을 따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정이 흘러가는데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을 타 나의 인생과 시간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멋지게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신앙과 현실, 믿음과 현재의 균형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는 것 같으나 전진하고 무너진 것 같으나 비상하고 침묵하는 것 같으나 환호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고 실망 중에도 소망을, 슬픔 중에도 기쁨을, 상처 속에도 회복을, 비참 속에도 웃음을, 초조 속에도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망원경, 예수 그리스도의 현미경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망원경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현미경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딱 한 줄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초라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망원경과 예수의 현미경을 딱 갖다 대니까 이 한 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너. 이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그렇구나. 그러면 아름답고 멋진 인생답게 살아보자. 2025년도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보자. 그렇게 도전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무별들의 2025년을 기대합니다. 올해 어렵고 힘들고 상처 가득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고 해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너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너의 인생을 보라고, 너의 시간을 보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너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한 손에는 망원경을, 한 손에는 현미경을 두시며 너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의심하지 말고 힘있게 가보라, 도전하는 줄 믿고 이번 성탄을 앞에 놓고 연말의 시간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되냐가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너라는 말씀을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고, 주여, 감정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함의 물고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